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부터 이제 정확한 개념이 잡혀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이제 뭐 IPF라든지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은 뭐가 안 잡히냐면은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인간이 이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잡혀나. 응. 너무 기쁘다 그래서. 인간이 저도 원래 깊이를 깊이 못 봐가지고 지금 힘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깨져 있단 말이야. 응. 원래가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 이게 동그랗다고 치면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 원형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원래 원형,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심이 좋았다 하는 게 이게 피조물 가는 건 다른 말 하면 의존자야, 의존자.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것은 뭘 의존하냐면 지혜를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돼요. 요렇게 의존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사람의 진짜 자아, 의존자가 진정한 자아예요, 진정한 자아. 요게 다른 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요 의존자니까 하나님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능력도 부족하잖아요. 요게 진정한 자아예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것이 진정한 자아라. 근데 이 선악과를 먹었잖아, 우리가,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심각하게 오염됐어요. 어제 저녁에 읽었는데, 로이드 존스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첫 번째가 실행적인 죄,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원죄, 세 번째, 인간은 그 원죄로 말하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 세 가지를 로드 존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로부터 해방되는 게예요. 이게 구원의 아주 폭넓은 의미라는 거야.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간성이 원래 하나님 만든 인간성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망가져 있다는, 썩었다. 썩어짐.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실행적인 죄 하는 거는 죄 사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개인적으로 지었던 어떤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지었던 게 실행죄예요. 마음, 말, 행동. 그래서 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말로 커지고 말의 행동으로 커지면 죄의 파괴력이 점점 커지죠. 그죠? 이게 실행적인 죄라. 근데 이 원죄는 자기 주장 의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근데 이 죄의 권세에 지배받는 거야, 우리가 지배. 죄의 지배를 받는데, 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이 첫 번째 구원은 지은 죄의 책임, 죄의 책이라고 그래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으니까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대부분 1번밖에 몰라요. 2번, 3번은 아예 터치도 못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정리를 새롭게 해야 된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죄 용서만 이야기, CCC도 전부 죄 용서만 이야기하잖아. 사형리. 선교단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뭐죠? 율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구원이라 하는 자체의 풍성함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도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 원형의 사람을 알아야 이 원형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잖아. 그죠? 이 타락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원래 원형의 상태에서 어떻게 타락되고 이 타락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모르면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안 잡힌다. 근데 딸랑 뭐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다 이 정도까지밖에 모르니까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는 죄사함도 조금밖에 경험 못해. 어떤 죄사함이냐면 과거에 지었던 죄 용서받았다. 또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는다. 요 정도의 아주 정말 그 죄사함조차도 제대로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구원파 같은 데 가면은 죄사함은 확실하게 해줘. 미래의 죄까지 뭐 확실하게 뭐 우리가 그 사함 받았고 확실하게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파나 이런 쪽에서 뭐가 문제냐면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제 죄책감을 막 심어줘. 헌신 안 했다, 순종 안 했다, 헌금 안 했다.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줘놓고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 죄책감을 심어준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이 실행죄와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간이 뒤틀려 있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 하면 하나님처럼 됐다.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어때요? 나는 문제 없죠. 그렇잖아요. 나는 문제 없지. 나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누가 문제 있어요? 네가 항상 문제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염되어 있다 하는 말이, 썩어 있다는 말이 나는 문제 없는데 항상 네가 문제라고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오염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야. 씻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 이 오염에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도 했던 것처럼 원래 인간이 천연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천연적 인간이 이렇게 깨어진 상태로 태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상처까지 받는다. 상처. 깨어져 있으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뭘 받느냐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아빠가 대부분 아빠나 엄마가 자녀에게 폭력을 했다.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방임을 하거나 책임을 안 지거나 이렇게 애들을 문제 가정이죠. 문제 가정. 아주 문제가 많은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폭력을 하고 방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막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 집에서. 사랑도 못 받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아이가 폭력적인 아빠의 폭력이나 엄마의 폭력 가정에 자라다가 자기가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은 폭력만 없어도 좋은 가정이라. 그죠? 자기를 폭력 안 하잖아. 그러면 자기는 좋은 남편인 거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폭력적인데 나는 폭력을 안 하잖아. 그럼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된 거지. 근데 폭력은 안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책임을 잘 못 져.
폭력은 안 하는데 뭐 간음을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자기가 별로 문제 없다고 봐요. 나는 폭력은 안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왜곡되어 있단 말이야, 왜곡.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가 나를 방임했어요. 책임 안 지고 돌보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왜곡돼가지고, 나는 결혼해가지고, 나는 애들을 방임하지 않고 애들을 열심히 돌보고 이러면, 나는 또 아내 같은 경우도, 나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왜? 엄마는 나를 안 돌보고 방임했는데, 나는 애들 잘 돌봐봤으니까, 나는 문제 없을 것 되는 거야. 근데,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전에 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잘 못 봤거든.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왜곡된 엄마상, 왜곡된 아빠상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다 판단해보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자기인 거지. 내가 본 엄마, 내가 본 아빠, 이것도 결국은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본.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엄마는 이래야 돼, 아빠는 이래야 돼. 그 기준이 그걸 뭐는 나의 지혜라 그러는 거야. 나의 지혜. 나의 지혜로 봤을 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괜찮은 게 아니고 인간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고 부패해 있다. 이게 기본 교리인데 나는 우리 부모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괜찮다가 보니.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진짜. 이런 문제가 진짜 버글버글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합을 위한 지혜죠. 연합. 부부가 정말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골로새서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골로새서가 우리 비밀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거 알았어요? 네. 피조물로서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이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는 것은 내가 철저한 의존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의 지혜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 생활을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산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살면 남편도 나의 지혜는 너무나 부분적이다. 제한적이다. 아내도 나의 지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래서 둘이 합쳐야 온전해지죠. 그래서 나의 지혜가 제한적이다 하는 게 진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지혜가 제한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내 지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의존하는 게 하나님과 상대방의 지혜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겠어요? 연합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다. 근데 타락한 게 뭐냐면 결국은 양을 보면은
양의 제일 큰 특징이 눈이 어두워요. 그죠? 눈이 어둡다는 말이 뭐냐면은,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없다는 말이야, 우리가. 전부 다, 사람은. 왜냐면, 부패에 있다는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밖에.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판단력은 부분적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부가 만나면은, 나의 지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기본적인 오염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자아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아. 내 진짜 자아는 뭐냐?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이게 진짜 자아라고. 근데 내 지혜는 온전해 하면 옆에 사람하고 하나도 연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요 이제 기본적인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가정에서 자랐는데 내적 치유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성령 치유도 하고 다 했지만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면은 아까 전에 가짜 자아하고 진짜 자아를 모르면은 하나만 알아. 왜냐? 가짜 자아를 가지고 아무리 치유해봤자 가짜예요. 내적 치유의 한계는 그거라. 우리가 다 해봤잖아. 내적 치유, 축사 다 해도 이걸 구분 안 하고 이게 진짜 자아하고 가짜 자아가 구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자아를 가지고 치유한단 말이야. 자, 이 가짜 자아, 하나님처럼 되고 자기 중심성이 있는 이 자아, 이 가짜 자아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의 개념 자체가 안 통해. 치유 불가능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치유가 안 되니까 죽인 거죠.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 우리는 치유가 아니고 죽음이에요. 죽어야 뭐죠? 부활한다니까. 우리는 치유가 아니고 부활인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치유의 개념으로 들어갔다.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치유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치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고칠 수 있다. 인간을 고칠 수 있다.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지혜라. 복음이 지혜예요. 복음의 지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 사람은 고칠 수, 이 옛사람, 가짜자, 하나님처럼 된 자, 자기가 자기 지혜를 철저하게 자기 지혜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지혜를 의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는 이 가짜 자아는 치유 불가능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내적 치유하면서 치유하죠. 상처 치유, 내적 치유, 뭐 어릴 때 뭐 이 옛사람을 막 분석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축사도 하고. 축사 해봤자 소용없어요. 가짜 자아는 아무리 축사해도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아니다 해야 끝나지. 치유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야. 그게 모르니까 맨날 치유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우리도 그랬어요. 맨날 그래서 존 타운센드 가는 그 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도 그 순전한 나도 출판사에 나와서 이제 그 책 보면은 그분도 내측 치유, 상담, 축사, 성세 다 해봤거든. 근데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치유해봤자 자기 주장 의지로 돌아오는 거야. 치유해봤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원 상태로 돌아와. 그래가지고 그분이 알게 된 것이 치유는 체인지잖아요. 체인지. 변화잖아요. 그치?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폼이다. 트랜스폼. 트랜스폼이다. 이 다르다. 두 개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치유되면 내가 사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치유되면 내가 사는 거라. 근데 골로새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아와 연합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아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다. 안 그러면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필터예요, 필터. 이게 진정한 자아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아의 필터를 통해서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 옛 필터, 오염된 필터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가짜 자아, 옛 사람은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염되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오염된 필터를 통해서 나오면 썩은 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옛자, 하나님처럼 된 자는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구나, 부패해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내가 진정한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진정한 자. 네, 진정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 네. 자. 그래서 이 진정한 자아는 뭐예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뭐겠어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뭐겠어요?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아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진짜 자아예요. 다르죠? 우리는 사랑이 많아야 되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자꾸 사랑 많은 사람이 진짜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 많은 사람. 그 다음 뭐죠?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예? 헌신적인 사람. 양보를 잘하는 사람. 예? 다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랑 많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 사람은 뭐죠? 의존자가 아니고 독립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잖아요. 네. 이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양보하고, 자기 능력으로 헌신하고, 자기 능력으로 사랑하고, 자기 능력으로 경건하고, 자기 능력으로 거룩하고. 이 사람이 가짜예요. 이 사람이 가짜라.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약하다는 말은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떤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못 행하는 사람 볼 때 이게 진짜 자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못 행할 때 당연하다 판단하지 않겠죠. 정죄하지 않겠죠. 네? 나도 그렇다가 되잖아. 나도 그렇다. 나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 너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온다면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지 내 사랑은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같잖아. 너와 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자아, 우리가 오염됐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당했다는 거예요. 소외당했다. 즉 다른 말은 나의 진정한 자아가 뭔지 모른다. 내가 진정한 자아로 가야 되니까 지금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알 수가 있어요. 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의 진짜 자아는 뭡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안다는 것은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를 구분하는 것이 없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야. 네. 왜냐하면 성경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죄를 짓고 원죄, 네? 아주 근원적인 죄를 짓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가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가짜 사람. 이 가짜 사람을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이 가짜 사람하고 진짜 사람하고 구분 못했다. 그럼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들은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내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읽어보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 이게 설명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얼마나 복음을 너무나 죄사함의 복음 정도밖에 몰라요.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죄사함의 복음조차도 제대로 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뭔지를 풍성하게 설교해 준 설교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설교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적인 설교밖에 없지 복음의 풍성함을 설명 못 해줘.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는 못 가르쳐.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을 안 가르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율법으로 다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간다. 근데 해보지만은 원점이라 원점.